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은 광야의 40년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20세 이후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세대인 거죠. 광야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모세가 자기도 광야에서 시간이 다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추억이 그 새로 태어난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메추라기, 만나를 먹는 건 기억을 하지만 그 재앙, 그 어려웠던 적을 기억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젊은 세대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면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번성하게 되고 또한 주리한 그 땅에서 이제 잘 살 텐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있는 소와 양들이 번식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보다 너희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이며, 남녀가 그리고 짐승, 암수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번식할 텐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모든 질병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항상 죄가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됩니다. 서로 신뢰가 구축되니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상호 간에 서로 신뢰를 못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셨고 계속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죄에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보이는 것에 사람은 연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따라가다 보니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미혹받는데 잘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휘둘릴 때가 많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한 달 뒤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계획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당일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하루 일을 해결하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오랜 기간을 잘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그 사람과의 어떻게 하면
신뢰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성실하게, 그다음에 바르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서 영생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생명은 영원히 가는 그 생명인데,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성공한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조차도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주주이면서 영혼의 쉴 곳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한 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에게 계속 이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구약은 주로 아버지, 부계 사이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디모데로 이어지는 그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위선과 가식이 없는 아주 진실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그 까칠한 사도 바울은 벌써 파악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밤낮 간구하였다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3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믿음, 특별히 이 디모데는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선교 여행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소문이 나기를 정말 이 청년은 바른 청년이야, 그리고 정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호평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가 될 사람은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엉망진창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 신앙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이 바닥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서 안 되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거듭나면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괜찮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그 사람의 실력, 능력, 똑똑함이나 지혜로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품과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오히려 지식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모인 사회에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걸 제가 요즘에 경험하게 됩니다. 인품,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성실함이 그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것은 그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느냐? 사실 교회가 그걸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세대 간의 생각과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또 초등부는 유년부 이렇게 자꾸 나눠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과의 사이가 이 간격이 넓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시킵니다. 아버지는 일하고 돈 버느냐고 바쁘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을, 손자를 이어가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대 간의 어떤 그 정서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같이 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청년이 돼서 이제 장년부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르는 찬송 똑같죠? 보는 성경책이 똑같기 때문에 세대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분리시켜 놓고 나중에 청년, 대학부가 이제 청년부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찬송과 예배 분위기가 달라서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는 그 배경에도 보면 어릴 때부터 이걸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게 대형화되고 초대형화되면서 생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조차도 그걸 초중고등부를 자꾸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제 개인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 중심의 예배이다 보니까 그 초중고 학생들은 재미도 없고 졸립기도 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을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조금씩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싹이 트고 자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성실한 학생은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요절이 있었고요, 헌금이 있었고 출석 체크하는 게 있었지만 늘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앙, 믿음이 자꾸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그 외손자, 그 다음에 아들을 잘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루스드라 지방에서 아주 소문이, 평가가 잘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은 신학을 해도, 목회를 해도, 아니면 어느 직장에서 리더가 돼도 잘 세워집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이라고 했던 성리학의 대가였던 조선시대에 그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의 충신을 구하려면 효자 집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효자는 나라에서도 일을 하게 되면 그 효심 때문에 국가의 충성을 잘 한다는 거예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거죠. 효녀 집안에서 효녀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또 고루하게 또 옛날 얘기 하나 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대를 이어가면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또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이러면서 그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안에 그 목회자가 배출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집안은, 교육자 집안은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고 아버지가 또 선생님이셨고 손자도 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 교육자 집안이 쭉 나오는 거예요. 또 군인, 무인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장군이셨고 또 아들도 장군이고 그러면서 아들 손자로 계속해서 그 군 집안 출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 문화이어서 그렇습니다. 교수 집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교수면 아들, 딸, 며느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집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안 좋은 사람들조차도 자식, 손자들은 잘 되길 바랍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러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식들한테 본을 보여야 됩니다. 힘들지만 본을 보여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고래예요. 술만 드셨다 하면 시골 장터에서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집도 못 와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게 장날만 되면 그 일이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힘들다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술 안 마시더라고요. 왜 넌 술 안 마시니? 그랬더니 아버지의 술 마시는 거 보니까 나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교사인 거죠.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또 아들은 엉망진창인 경우도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경책은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보통 지식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성경책은 문어체로 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글씨체로 써여 있어서 읽혀지기가 쉽지가 않고, 설사 글씨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해독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성경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혜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물론 통독한다고 해서 쭉 달려가듯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이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세의 그 오경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있는데 시편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여니까 그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 성경 못 봅니다. 읽혀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인쇄된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거, 성경만큼 다양하게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쓰는 꾸란이나 불교에서 쓰는 불경, 경전이나 이 성경만큼 다양하게 번역이나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가장 안 읽는 책이랍니다.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많습니다. 새로운 버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된 버전이 10세 이상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현대인의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읽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또한 이 설교 말씀, 이 공부하는 말씀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공부나 수업하고 강의하고는 제가 봐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와 설교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을 공부하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설교 말씀은 성경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한 설교 말씀도 강론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깊이 우리 삶 가까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 삶 속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욕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성경 공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도 세상의 예를 들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한 사람이 커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릴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걸 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그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있습니다. 왜 미션 스쿨이 어린 그 중고등학교, 대학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 책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 신앙인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초중고등학생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른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봐도요 중고등학생은 쉬워요. 오히려 금방 와요.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일단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생각이 복잡해지면 신앙, 그 믿음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종의 왕좌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 왕의 그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자기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길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바르고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베풀고 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다 하더라도 자녀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부부싸움 하려면 자녀들이 없을 때 하라고.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에 대한 그 자긍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복을 받음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그의 부인은 수녀 출신이었던 카트리나 폰 보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는 열심히
그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고요. 바른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 부인 카트리나 폰 보라는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했어요. 맥주 공장도 만들어서 맥주도 했고요. 돼지도 키웠어요. 닭도 키웠어요. 그리고 채소도 키웠어요. 정말 손발이 닿도록 그 남편 하는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한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 지방에 있던 그 우리 교단으로 치면 지방회장님이겠죠. 내가 2달치 월급 줄 테니까 좀 조용히 좀 살자고 그 얘기를 했더니 루터가 나 그런 돈 안 받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카트리나 폼보라는 가서 받아왔어요. 그 돈을. 그래서 한 말이 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종교개혁 입으로 합니까? 돈 있어야 하지. 네,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선교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늘 고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돼요. 이 집안이 바르게 살려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요. 옛 어르신들이 우환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아파봤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될 때여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당시 정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장기간 입원하는 바람에.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모님한테 미안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자유. 이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저는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들은요. 육체적인 것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영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 영육간에 전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 육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이 환경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세게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꾸 뒤로 빠지고 못해요, 몰라요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향 제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